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총과 간구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은혜를 받아야 잘 되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배가 고프고 힘들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인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리고 목마른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마치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기 갈급하듯이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는 달리 찬송은요, 찬송은 어떤 면에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달리 찬송은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신앙생활에서 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늘 마지막은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송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만약에 쉽게 말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한다 이러면 한 10분 정도는 늘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다가 마음에 툭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처음부터 그냥 고개를 숙이지 말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런 기도는 저는 가급적으로 자제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말씀을 읽고, 왜냐하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할 수가 있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2시간씩 3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18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18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18번 찬송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어떤 찬양이 기억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로 쭉 돌아가는 것 같아요. 큰 느티나무 밑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수련회를 가지 말아요. 수련회를 가지 말아 그러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 하면서 그냥 이불 하나 몰래 훔쳐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그냥 어디고 수련을 가버렸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그 나무 밑에서 배웠던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이러면 눈물이 쫙 나요. 쫙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저는 요즘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해요. 많이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이 하려고 요즘 들어서 노력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냥 엉덩이로 하는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다 보면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도 양이 많아야 되지만,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많은 것 가운데서 기도의 질이 저는 좋아진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은혜교회가 앞으로 부흥이냐 부흥이 아니냐의 지금의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꼭 1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40분 하면 교회와 저와 온 식구들을 위해서 한 10분이나 20분 꼭 좀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양이 저는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의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는 이신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 이 자체는 뭐냐면 죄가 없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면 때로는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떤 면에서 나를 때리려고 막 빗자루를 막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피합니까? 어머니 뒤에 가가지고 어머니 막 다리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뒤에 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나간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죄 많은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의를 힘입어 나갈 수 있냐면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어치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어치 앞에 서리라. 의어치 앞에 서리라. 어느 앞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더 나갈 수 있다는 말, 쉽게 말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뒤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뒤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펴볼까요? 494장입니다. 494장 한번 펴봐요. 찬양은 안 부르고요. 그냥 한번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자는 거예요. 찬양은 안 해도 돼요. 집사님. 493장, 494장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만 하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내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그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뒤편에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만세반석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어치 바로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배울 때거든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어치 앞에 서리라. 의어치가 뭡니까? 당당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굳건한 반석 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믿으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만으로 붙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중에서도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요.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그런데 용서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냥 주여 이만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데 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아까 제가 설명했고 순전하다는 뜻이 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뜻들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순전함은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순전함입니다. 우리의 순전함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이 나오는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데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손은 부정한 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도 더러워지면서 그 사람 자신도,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손을 씻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그냥 쉽게 말하면 대변으로 나오는 것에 불과하지 않지 않느냐.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뭔 줄 아니? 이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짓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너희들을 더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죠? 사람을 뭐죠?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전함이요. 또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으로 지었던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어렵게 되었지 이제는 거룩해야 돼. 그것이 순전함이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늘 저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은 커서 엄마가 되고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커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거룩은요,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가지고 딱 이제 뭔가 영혼이 딱 분리될 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못하는데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회개합니다. 자꾸 회개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발을 자꾸 씻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씻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들을 원하시지만 거룩해져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노력하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발을 씻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거룩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순전하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고갈에비 그죠? 골데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6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9면이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4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5절은 여러분 읽고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4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청년의 그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에 쭉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의 심중에는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실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죠? 우리의 삶의 길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어두움 가운데 해가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은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옷이 잘못됐는지 옷 매무시기 잘못됐는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그 어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왜 거룩해집니까? 저는 존 오웬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참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할까요?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입니다. 그리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내가 기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불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기름 같은 성령, 또 물 같은 성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쏟아질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 마치 내 안에 얼룩절룩졌던 그 모든 죄악들이 싹 씻어지는 것 같아요. 싹 씻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죄는 기도를 죽여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을 때는 항상 왜 그러시라고 돌아보시면 뭔가 내 안에는 뭔가 깨어름이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물론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 뭐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도의 시간은 뭐냐면 하루에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인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늘 꾸준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채우시는데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실성과 지속성으로 10년, 20년 꾸준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너무 그냥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정말 내가 부러운 것들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친구는 저녁 9시 되면 기도하러 무조건 1시간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친구를 불러서 별명이 뭐냐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한일전에 축구를 한다든지 재밌는 영화를 보든지 무조건 9시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요.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는 말씀을 꼭 한 10분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동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순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가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뒹구는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에서 의의 생활에서 거룩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뭐를 체크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의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새벽 3시 되면 자꾸 깨요. 2시 되가 깨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죄악의 삶에서 의의 생활에서 거룩으로 나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런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냐는 것이, 이런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냐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죠? 그렇다면 어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보면 죄악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그리고 의의 삶에서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몸부림이 있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런 어떤 소망이 있냐,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순전함입니다. 순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은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고 또 뭐죠? 성령인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느냐?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느냐?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이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 그런 그릇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전함으로 나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존재이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짓는 죄, 우리를 더럽히는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은총과 광고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